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격려와 권면, 그리고 여러 이단들에 대한 경계. 2장의 설명을 먼저 같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임을 밝히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말씀하였다. 계속하여 2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한 후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하는 여러 이단들의 실체를 밝히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2장의 이제 주요 내용은요, 두 가지로 보는데요. 교회를 위한 바울의 격려와 권면이 1절로부터 7절 말씀, 그리고 여러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8절로부터 2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분, 교회를 위한 바울의 격려와 권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교회가 어려움에 있는 것을 알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성도들이 이단의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견고한 믿음으로 이단 사상의 유혹을 물리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격려와 권면의 내용이 1절로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5절까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6절, 7절인데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로부터 5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골로새서 4장을 보면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들이 받아서 읽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소개할 때 이 편지는 회람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어라.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것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데, 사장에 보면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를 썼지만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읽어라. 그러면 골로새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없죠. 성경에 없죠. 그렇다면 그 편지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라오디게아서를 써서 보냈는데 없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전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로 이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영어 성경 보면은 my purpose가 뭡니까? Be encouraged in heart, united in love.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나의 purpose가 뭐냐 했을 때
위안을 받고 encourage. 그래서 격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encourage하는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위로와 위안을 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3절로 5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그 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깨닫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in whom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encourage, 격려하고 위안하고 위로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에 대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고 인커리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 그래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썼다고 그랬죠. 근데 에베소에서만 무려 35번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역시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격려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위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가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격려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에 대한 권면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죠, 행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으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따라서 우리도 주 안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받고, 그래서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서 여러 이단들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이제 경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같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한 다양한 이단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와 대조하여 공허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제 8절로부터 23절 그들의 이단들에게 말씀하는데, 이단들을 말씀하면서 대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들은 다 허무한 것이다, 공허한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8절로부터 23절에 나타나는 그 이단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 두 번째 율법주의죠. 그래서 Judaism of the Law, 그 다음에 천사숭배, worship of angels, 그 다음에 금욕주의, asceticism. 그래서 먼저 이 헛된 속임수인 이 철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철학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철학이 최고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거기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지만 이 철학과 예수님과를 비교해보면 대조해보면 철학은 엘리멘트 같다. 초등학교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철학이 최고인 줄 알고 이 철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비교해서 볼 때 이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왜 그러냐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안이 뭡니까? In Christ. For in Christ.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뭐죠? 영어성에 보면은 deity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육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만분의 아니라 억만분의 일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미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 철학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가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철학으로 그 헛된 속임수로 철학의 그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보면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과 그런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여러분이 현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나니 우리가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 졌나니 그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세상의 통치자, 임금, 대통령, 프레지던트, 그다음에 가버너, 주지사, 아니면 메이어, 시장 이런 것이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누구냐면 영적 세계의 그런 천사들이죠. 악한 천사든 좋은 천사든 간에 그 모든 피조물의 영적 세계 그리고 모든 세계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체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몸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충만하심이 인하여 우리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누구를 알게 힘써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게 힘써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으로 역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시고 우리도 충만한데 우리가 그 알지 못하니까 내 안에 그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 충만하라, 은혜 충만하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율법주의입니다. Judaism of the Law인데요. 11절로부터 좀 길죠.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7절까지 계속되는데 11절 12절 먼저 봅니다. 그 안에서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즐겨 쓰신 말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him, in Christ, in Jesus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육체적 유대인의 할례는 그 남자의 상징의 끝을 조금 자르는 겁니다. 그 조금 자르는 걸로 할례를 받는데 우리는 뭐예요? 육의 모든 것을 벗었다. 근데 그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뭔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게 세례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세례가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어서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킨 것 같이 다시 우리가 일어났다. 뭔 말이에요? 죽고 살았다. 이게 바로 세례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할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말한 것 같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받는다. 그래서 육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죽으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이기시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뭐죠? 그 율법주의에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할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르지 못한 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까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조건들 할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또 안식일의 모든 것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을 비판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유혹되거나 넘어가지 말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는 그림자요, 모형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났으니까 이제 본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라, 몸이라 그랬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이것들은 장래일이죠. 예수님이 나타날 일이죠. 일의 그림자이나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몸은 그리스도시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se are the shadow of the things that will come. The reality, however, is found in Christ. The reality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적인 것, 실체 이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두 절 말씀인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들에게서는 또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하였는데, 너희는 그 천사 숭배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 헛되고 과장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합니다. 여기 머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머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모든 교회 지체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자라고 또 힘을 얻는 것, 또 공급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또 이게 천사 숭배와 또 예수님과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그들의 헛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금욕주의인데요. 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었고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보면은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그 다음에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 있는 모양 같으나 그들의 그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이단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진리를 알아 그들을 분별하여 이단을 멀리하여야 한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진리 가운데서 굳건하여 어떤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2장 교회를 위한 바울의 격려와 권면, 그리고 여러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된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변함없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 믿는 자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믿음과 능력과 또 지혜와 권능과 충만 가운데서 믿음에 굳건히 서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